오늘도 희엘 찬양대 찬양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기뻐 받으실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고요. 이제 곧 다가올 3월 1일을 우리가 기리는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8절 이하의 말씀으로 3.1절과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그날을 잊을 수 없겠지요. 1919년 3월 1일 일제강점기 하에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일어섰던 독립만세 운동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벌써 어느덧 제 105주년이 되었습니다. 3.1 정신이라고도 불리우고요, 3.1 운동이 가져온 우리 민족의 영향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단순한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고 모든 제도와 그리고 이 나라의 지향점을 허락해 준 놀라운 민족의 역사가 3.1 운동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교회적으로 우리가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민족과 교회가 만나고 교회가 이 나라의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하게 이 민족의 기독교의 흔적의 역사를 이루는 한 획을 그어놓은 것이 3.1 운동이기에 우리에게는 보다 뜻깊은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3.1 운동의 전체적인 배경은 성경적이고 그러면서도 민족교회를 자부했던 그 당시 한국교회가 그 배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 이것은 3.1절과 이따에 있고 또 3.1절에 기독교적 의미를 가져다 준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짧게 2절입니다만 이 속에서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민족에겐 절대 잊혀서는 안 될 3.1 운동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고백하는 부활 신앙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3.1절은 단순한 이 나라의 역사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을 살리신 역사이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와 하나님의 축복,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3.1 운동과 교회의 신앙관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 이야기를 하면 좀 고루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부활 신앙과 교회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고 역사를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3.1 운동과 교회의 신앙, 이렇게 제목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1 운동은 그 당시 한국 교회의 신앙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을 노래한 이 민족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당시에 또 오늘날도 동일하게 고백한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하는 말씀에 부활신앙의 핵심이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정죄함을 지나 죽음에 함께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살아난 자들, 그것이 우리의 정체이지요. 죽음이 있었지만 새로운 생명이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부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3.1의 정신이 그 당시의 역사와 한국 교회의 배경이 굉장히 있다 있고 겹쳐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3.1 운동은 온 나라 백성이 일제에 항거하여 일어난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교회의 부활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이 부활신앙을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될 때 이 3.1운동과 교회의 부활신앙의 실천과 맞닿아 있는 위대한 역사가 3.1운동, 바로 그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성경적이면서도 3.1운동이 이야기했던 이 두 가지의 정신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해방의 정신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의 정신일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하면 자유 그리고 해방의 종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잘 압니다. 구약 성경에 해방을 노래한 책에 어떤 책이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꿈꿀 수 없었고 해방은 그들에게 사치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하셨지요. 이 출애굽의 역사는 나중에 모세가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써놓은 대표적인 구원과 해방의 책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일제강점기에 이 출애굽기서가 교회에서 수많이 낭독되어지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의 제목이 되었던 것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이 나라를 침탈했던 일본이 제일 싫어했던 교회가 낭독하고 배웠던 본문이 출애굽기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소망을 주는 것이었고 우리 민족 가운데는 해방을 가르치는 복음과 같았던 출애굽기였지만 이 바로 일본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아주 마음을 강단을 서늘하게 할 만한 섬뜩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보면은 일제가 강제하여 교회에서 출애굽기를 읽거나 설교하지 못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죠. 이미 그 당시의 교회는, 또 오늘날의 교회는 새 포도주, 새 부대를, 그 본문을 확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대망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충만한 나라,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으니 이 민족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고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익혀질 때 이미 이 나라, 이 교회의 그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해방을 노래하는 것이 이 민족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다른 사건, 다른 역사보다도 이 3.1운동은 하나의 교회의 역사가 될 수 있고 교회가 신앙을 실천하는 과정에 이 민족의 아픔에 동참하는 교회의 실천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는 상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3.1운동을 일으켜 세워나갈 때 민족 대표가 33인이었다고 하는 기록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33인 중에 무려 16사람이 목사이거나 장로이거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주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교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1운동의 기점에 33명이 민족의 대표로 형성될 때 절반 이상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해방을 노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표현했던 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세계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양 종교가 아니냐, 서양에서 선교사들이 전해준 거 아니냐, 우리 민족의 의식과 전혀 상관이 없고 민족으로 하나 연합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느냐라고 시각으로 우리를 힐난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민족의 교회로 시작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바 복음과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그 출애굽기와 하나님의 역사를 비추어 볼 때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해방의 은총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민족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교회도 그러하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그러하고, 이 민족의 모습을 놓고, 이 민족의 부조리함을 놓고, 이 민족의 아픔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고 애써서 부활의 신앙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요, 남은 자 사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정신입니다. 부활의 신앙과 더불어서 해방의 정신과 더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소수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수많은 그의 예언서 가운데 남은 자 사상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말고 이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남유다 백성들도 나라를 잃어버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무엇을 노래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을 요청하고 다 기도하고 애쓰면서 그 멀리 타국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70년의 세월이 흘러서 두 세대가 흘러갔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소망이 그 어느 곳에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서 바벨론에 머물렀던 경건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 계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리라. 남은 자가 그리워했던, 남은 자가 마음에 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함과 예루살렘 성의 회복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이었으니,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와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연이 일어났던, 일제강점기에 분연이 일어났던 우리 민족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분, 독립선언서 공약 제3장에 보면 두 번째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과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라고 선언한 거예요. 마지막 남은 사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민족의 해방과 이 민족의 소망을 놓지 말으라고 하는 기미 독립선언서에 담겨져 있는 정신입니다. 이들이 다 기독교인들이고 이들이 다 부활신앙을 아는 자들이었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지막 남은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온전성을 꿈꾸며 하나님의 개입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민족의 앞날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행할 것이니 우리는 과감하게 이 선언문을 낭독하느라, 영적으로 굉장히 멋지게 그들은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렇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시킬 소망을 바벨론에 들어간 포로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것처럼 그들의 심령 가운데 남은 자가 되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던 것처럼 일제강점기에 3.1운동에 등장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남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섰으니 그들이야말로 최후 일것까지 민족의 보루가 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3.1운동의 역사를 이 땅에 허락하셨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역사요, 민족의 소망을 주는 역사일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근본 정신으로 주셨음에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부활신앙과 남은 자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소망을 놓지 않을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두 번째 예언은 3.1운동과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활신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3.1운동과 부활신앙은 잇대어져 있고 그 당시 민족의 교회였던 교회의 부활신앙은 3.1운동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이죠. 다른 곳에서 부활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3.1운동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신앙이 아주 깊이 배어 있다는 것을 우리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으니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범접한 자가 없으므로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는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범접하여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안다라고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다시 죽지 않을 것이다. 다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회파되고 고통으로 빠져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간섭하여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일구어 주셨으니 그 나라는 영원한 것이요 하나님의 정의와 축복과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이니 그 어떤 것도 사망이 범접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부활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고백한 대로 부활신앙은 무엇이었죠? 8절 말씀에 기초로 해서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쓰러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덧없이 삶을 살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의 상태에서 죄의 상태에서 우리를 씻기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 중에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지요. 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반대에 서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악한 것들을 통칭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간 우리에게서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변에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죄를 들여다보는 지혜, 그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죄를 분명히 봐야 죽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3.1운동과 빗대어서 예를 들면은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만이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민족 자체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민족의 죄가 무엇인가를 찾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제국주의 잔재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남아있는지 몰라요. 포갑적입니다. 부조리를 양산합니다. 분열시킵니다. 서로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가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가국 양식의 시대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을 죄악으로 몰아넣는 그 제국주의의 그 끝물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배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수세에 있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사탄의 노름을 받아서 유혹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자신의 죄와 내 자신의 허물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이 민족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3.1운동의 부활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꿈꾸며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예루살렘을 꿈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복음의 한국, 성서의 한국,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대한민국을 꿈꿀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에 머물르기를 좋아했고 세상 가운데 있기를 즐겨했고 더러운 곳에 머물러 남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가 생명의 주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변화가 되어서 다시 영안이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능력이
능력 있고 힘 있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에게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민족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소망을 가져올 수 없는 이 민족이, 척박하는 환경 속에서 부조리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민족을 만져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넣어주실 때 이 나라 이 백성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확신합니까? 넘어지고 엎어지고 싸우고 무질서하고 범죄가 만만하고 마약까지 들어온 이 세상이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으나, 우리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니 이 민족을 만져주시고 이 사회를 만져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만져주실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민족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3.1운동은 그것을 소망의 그 맹아 씨앗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고, 3.1운동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인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킨 것처럼 이 민족을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부활의 신앙, 회복의 신앙, 해방의 신앙,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굳세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이 과연 살 수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의 저 골짜기에서 다 흩어진 뼈만 남았는데, 다 흩어져 소망이 없고 그 살붙이도 없은 그 상황에서 과연 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교회를 향해서 사회가 부르짖고 질문한다는 겁니다.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신앙적인 응답을 해야 된다. 그 마른 뼈들이 반드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주변을 돌아보면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주변을 바라보면 소망 없는 절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개입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생명을 얻는 것처럼 이 민족에 소망을 주셔서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미 독립선언문의 한 부분을 또 인용해 보죠. 오늘의 말로 풀어서 한 구절을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지누나 힘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누나 기나긴 세기를 통하여 깎고 다듬어 키워온 인도적 정신이 바야흐로 새 문명의 서광을 인류의 역사 위에 던지기 시작하누나. 그 당시에 그렇게 썼으니까. 근데 이 말씀, 요 선언문 중에 힘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누나, 이 표현이 매우 감동적이고 핵심적인 그 기미 독립 선언문의 핵심적 문장입니다. 여러분, 강제하여 이 땅을 병합한 저 일제에 대항하기를 이 민족은 슬기로운 민족이요 지혜로운 민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 강한 우리를 침탈한 곳에 우리의 힘으로 대항하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도의의 시대가 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고 하나님의 통치가 오고 혈과 육을 벗어났으되 영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니 그 나라를 소망하여 선포하노라. 이게 기미 독립 선언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힘의 시대가 가요. 사탄과 그리고 마귀의 권세로 우리를 억누르려고 했던 그 힘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도의의 시대가 우리 앞에 밝아왔으니 마땅히 있어야 할 시대, 도의의 시대, 마땅히 진리가 움직이는 시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오늘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경험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이 어떠했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할렐루야.
사망이 다시 예수님을 범접할 수 없듯이 사망이 이 민족을 위협할 수 없고 사망이 우리의 심령을 송두리지 않아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 내몰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33인 이 기미 독립 선언서를 선포하고 민족을 일으켰던 33인 중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정신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의 말씀을 정신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요한계시록의 표현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예비되었으니 그리로 나아감을 선포함을 그들은 마음 가운데 그리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민족의 침탈하였던 일제의 힘은 너무나 강력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육신의 죽음과 우리의 고통을 동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척 미래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올 것이지만 현재의 아픔은 그들 가운데 계속되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퍼런 제국주의 칼날 앞에서 사면운동을 일으키고 중심에 섰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죽음으로 쓰러져 갔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무익한 것이 아니요 그들의 죽음은 허약한 것도 아니며 그들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할 만큼 무고한 죽음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죽음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본 자들이었고 죽음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결국 그들이 표현하는 도의의 시대가 옴을 보았던 것이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었니 그 죽음의 총칼로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의 찬송을 불렀던 것이 민족교회로 섰던 대한민국 이 땅의 믿음의 선비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놀라운 유산이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히 전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죽음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단순한 3.1절을 생각하고 3.1절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기억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한번 부활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 선조들은 믿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잡고 그들의 삶 가운데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귀를 열어서 진리를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또렷하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감해져야 됩니다. 세상의 부조리에 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폭압과 권세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3.1 운동에 담겨져 있는 우리 민족교회의 고백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해주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3.1의 이 운동의 정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활신앙이지요. 보다 나은 세계를 꿈꾼다고 정치가들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서 과연 보다 나은 사회가 가능해질까요?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으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우리 사회가, 이 공동체가, 이 민족이 소위 말하는 영적으로 보다 나은 사회 민족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족교회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될 때 이 대한민국 이 땅의 교회가 한국 사회, 한국 민족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민족교회의 신앙인데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으니 우리도 민족교회의 신앙, 부활의 신앙,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1 운동에 나타난 사건이고 3.1 운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과 연결되어져 있으니 우리가 그 신앙을 계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어서 부활 신앙으로 새롭게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고 이 민족 가운데 소망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이 민족의 해방과 진정한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나라가 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주의 은혜 가운데서 부활신앙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용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 모습 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